하나님은요, 때때로 파격적인 섭리를 하십니다. 아주 파격적인 섭리. 그것은 너무 파격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상식과 이성을 초월하는 역사하심과 명령으로 그의 백성들을 굉장히 놀라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과 일들이 성경 전편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생애에 얽힌 사건들을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내 말 들리느냐? 너는 지금 내 말 듣고 너의 고향 아비 집을 떠나라. 갑자기 잘 살고 있는데 고향 집을 떠나라고 그래요. 황당한 명령이죠. 그리고 100세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아주 비과학적, 비상식적인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100세의 외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외아들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애지중지 키우고 아주 이 아들에게 장래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외아들을 하나님에게 번제의 제물로 죽여서 칼로 찢어서 죽여서 제물로 드려라. 또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파격적인 명령이죠. 이 명령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인간의 상식과 이성을 초월한 파격적인 명령으로서 도저히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었고 있을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줄 때는 언제고 또 바치라 할 때는 언제냐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주지 말지. 주었으면 잘 살도록 보호해 줘야지. 왜 칼로서 아들을 짐승 잡듯이 염소 새끼 잡듯이 잡아가지고 목을 따서 이렇게 번제로 드리라 그러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파격적인 하나님 섭리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욥기에 나타난 욥을 또 보세요. 욥은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였고 자녀들도 10명이나 되는 여러 면에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영적인 상태도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의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쉬지 않는 믿음이 참 좋은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사탄 마귀에게 욥을 시험해 보라고 허락해서 욥을 마귀에게 맡기십니다.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그 욥의 믿음, 신앙을 시험 테스트해 봐라 라고 허락합니다. 이 허락은 욥에게 있어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고 그리고 상식과 이성을 초월하는 명령과 섭리로서 성경 읽는 우리에게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후로 사탄 마귀로 말미암아 욥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보세요. 욥기 1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했습니다. 이제 허락받은 마귀는 어떤 역사를 하는가 하면요, 욥이 살고 있는 집 근처에 서바 백성들이라는 백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게 정관으로 말하면 저 기장 사람들 말이에요. 기장 사람들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들에 일하고 있던 욥의 종들을 칼로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마귀가 들어가서 마음을 충동질하니까요, 그냥 욥 저놈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막 떼를 지어서 달려들어서 욥의 종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불에 태워서 죽입니다. 그리고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가지고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서 그것을 다 빼앗고 칼로 욥의 종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욥의 자녀들이 그의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음료수를 마시는데 10명이죠, 10명. 거친 들에서 토네이도급 큰 태풍이 불어와서 집 내 모퉁이를 때립니다. 그래서 그 집이 갑자기 무너져 내려서 이 욥의 아들 10명의 자녀들 위에 무너져서 다 깔려 죽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파격적 섭리,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 그리고 상식과 이성을 초월하는 사건의 클라이막스, 절정이 어디냐? 그 절정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죄인으로 보내는 사건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쓴 죄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인 예수님이 짐승처럼 끌려다니면서 매맞고 가시와 칼에 찔리고 십자가에 처참한 저주의 죽음에 내어준 사건입니다. 파격적 계시죠. 이 명령은 도저히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고 있을 수 없었죠. 자기의 아들을 이렇게 내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누구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나요? 여러분 자녀들을 희생제물로 줄 사람 여기 한 사람이라도 있나요? 없죠. 또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때때로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 이해하지 않는 전혀 예상치 못한 파격적 섭리와 일들을 행하심으로써 우리를 놀라게 하시고 또 혼란에 빠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성경 말씀, 복음 말씀, 진리의 말을 듣기 전에는 하나님 이해 못해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눈에도 안 보이죠.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불로 때리러 가고 이러고 이웃 사람들 좀 나쁜 짓 하는 사람들 그냥 불에 태워서 죽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 이런 것들이 처치해서 일어나면 겁이 나가지고 교회 구름대 같이 몰릴 건데 그러지 않아요. 이 목사 생각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못되지 않은 사람들 때려가지고 그냥. 그러나 하나님은 또 그렇게도 안 하시더라.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파격적이고 전혀 예상치 못한, 그리고 상식과 이성을 초월하는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초대 원시 교회는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마귀는 여러 가지로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교회가 망하도록, 교회를 썰어버리려고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때에 특별히 교회가 주범인 것처럼 이렇게 매스컴에서 떠들었는데요.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사건을 일으키고 박해를 일으키고 방해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로 유대인들을 통한 핍박으로서 교회 자체를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습니다. 교회 지도자였던 사도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채찍으로 때리면서 심한 고문을 가하기도 했고, 신실한 복음 증거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기도 했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은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악한 마귀 사탄은 로마의 헤롯 왕을 통해서 당시의 성경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유대 나라를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있듯이. 그래서 로마에 파송된 분봉왕 헤롯이 교회를 박해를 굉장히 심하게 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겠죠. 본문에 나온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헤롯 대왕의 손자였죠. 당시 로마로부터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왕으로 임명받은 인물이죠. 그는 먼저 12사도 중에 핵심 인물 중에 하나인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쳐 죽입니다. 아무 죄도 없는데 그래요. 이렇게 핵심 인물을 죽이면 예수를 따르던 무리도 자연히 흩어지고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도 자연히 사라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그렇게 분배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로마 정부는 교회를 굉장히 싫어했고, 로마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처참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요, 이게 굶주린 사자를 풀어서 먹이가 되도록 그렇게 만든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헤롯의 행위에 대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좋아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정치가 있던 왕은 매우 기뻐했죠.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 이 일로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것이 유대인들을 쉽게 통치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헤롯 왕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큰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기독교 무리의 총수인 베드로를 잡아주게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지맹수배에서 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베드로가 긴급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고요. 그리고 혹시나 탈출을 할까 모르니까 탈출을 막기 위해서 당시 죄수를 다루는 법대로 네 사람이 한 조를 이루는데 네 사람이 한 조인데 4개조로 지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16명이 한 사람을 지키도록 무장 경비병을 붙입니다. 그래도 만에 하나 경비병들을 해치고 도망간다 해도 감옥에는 여러 문들이 겹겹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철문으로서 단단히 잠가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혼자의 힘으로는 타러 간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상황의 승리는 하나님께 하시는 파격적 승리죠. 전혀 예상치 못한 승리입니다. 바로 이때 다 보고 계시던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분이세요. 직접 천사를 보냅니다. 베드로를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구출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죠.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전날 밤에 살아계신 예수님은 로마 병사들의 감시 속에서 잠들어 있는 베드로에게 천사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잠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면서 빨리 일어나라. 지금 잠이 오느냐? 참 베드로 이상하죠? 이게 하룻밤만 지나면요 에게 끌려 나가서 목이 잘려 죽습니다. 참수행을 시키거든요. 그런데도 잠을 푹 깊이 잤어요. 잠자고 있는 베드로에게 급히 일어나라고 깨웁니다. 천사가 와서. 그러자 자동으로 베드로를 얽매고 있었던 수갑, 쇠사슬이 그 몸에서 저절로 풀어져 땅에 떨어집니다. 썩은 새끼줄을 떨어지듯이 툭툭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제 천사는 신발을 신고 옷을 입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빨리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서 굳게 닫힌 철문을 빠져 나와서 결국 기적적으로 추록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보았다면 혼자서 그냥 일어나가지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그냥 혼자서 나갑니다. 베드로가 나가면 문이 열립니다. 첫째 문에 도달하니까 문이 서로로 열리고, 둘째 문에 도달하니까 문이 서로로 열리고, 그 자동장치, 자동문이 아니거든요. 쇠 문이고 철저하게 열쇠를 가지고 아무도 열 수 없는 열쇠를 가지고 이렇게 잠가난 문이거든요. 근데 2중, 3중으로 이렇게 문을 잠가놨는데 베드로가 가니까 그냥 문이 서로로 열립니다. 자동문 열리듯이. 둘째 문도 열립니다. 세 번째 문 하나만 열리면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그 세 번째 문까지 다 열렸습니다. 다 바깥까지 베드로를 인도한 천사는 이제 밖에 나가서 떠나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밖에 나와서 정신이 이제 바짝 드니까 그때 깨닫습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감옥에서 이렇게 추로하게 만들었구나 라고 그렇게 사도행전 12장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사탄이요, 마귀가 있거든요. 마귀 사탄이 유대인 지도자들과 로마의 근세자인 헤롯을 통해서 핵심 지도자인 베드로와 사도들과 교회를 없이 하려고 했지만은 그것을 주님께서 권능으로 개입하셔서 대적들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패배하게 만드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느냐? 이 하나님의 교회, 정관맹성교회, 대한민국의 교회, 세계교회가 무엇으로 세워지느냐는 거예요. 이 질문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옛날 교회 건물에 익숙한 사람들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교회는 빨간 벽돌로 세워진다. 요즘 건축하시는 분들은 교회는 철제 비임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냐. 아니면 외국 여행을 통해 유명한 성당이나 교회 건물을 보신 분들은 교회는 조각과 유명한 그 성화들 그리고 스테인리스 글라스로 세워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교회를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교회는 뭐니 해도 같이 모여서 음식을 나누어 먹는 사람들이 세웠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교회는 헌금을 많이 내는 장로님이 계셔야 교회가 돈 걱정 없이 든든히 설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바른 성경적 믿음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보호를 받으며 어떤 힘으로 교회가 유지가 되고 부흥하는지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교회를 다니는 믿음의 성도들, 예수쟁이들은 어떻게 보호를 받고 어떻게 그 믿음이 세워지고 어떤 힘으로 신앙을 유지하고 가느냐, 교회는 어떻게 부흥해 가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그 대답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성공적이고 어떻게 강건하고 어떻게 정말 천국으로 갈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다고 하십니까? 교회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주권적인 개입으로 교회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로 3절에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고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교회의 적대 세력,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적대 세력이죠.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없어야 될 것이 딱 있는데 교회가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참 무식한 말이죠. 정말 모르는 소치입니다. 여러분, 꼭 있어야 될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적대 세력인 헤롯 왕과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면, 우리나라는 정치인들과 이 불교인들이죠. 교회를 적대하는 세력들 아닙니까? 헤롯 왕이 교회에 대해서 적대 세력이 되고 핍박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건 로마인이니까, 외국인이니까. 로마인들은 다른 종교가 있잖아요. 교회 핍박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유대 민족이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진 자들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를 목숨 걸고 박해한다는 부분은 쉽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종교적 교리가 다를 때 종교끼리의 싸움은 아주 무서운 싸움이 되고 무서운 전쟁이 됩니다. 헤롯 왕과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한편이 되어서 교회 베드로를 죽이려고 힘을 다해서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적대 세력들은 교회가 사람에 의해서, 특히 종교 지도자들인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한의 행제 야고보를 처형하고 베드로까지 처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사라질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어서 그때 유대인들이 아주 귀하게 생각하는 절기 있기 때문에 그날을 잡아서 그날 처형 안 했습니다. 절기를 지나야 처형할 수 있으니까 하룻밤을 이제 감옥에 가두어 놓은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보면 초대교회가 당한 위험과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 교회가 이 민족에게 핍박받은 것은 말로 다 못합니다. 많은 종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압박할 때 특히 목사님들을 잡아서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순교자가 많이 났습니다. 교인들도 많이 죽고요. 오늘날 같이 예배를 드릴 때 일본 순사들이 와가지고 저기 교회 문에다가 이렇게 그 X자로 못을 박아가지고 해가지고 여기다 석유를 뿌려가지고 불을 질러가지고 다 죽게 만들고 창문을 통해 튀어나오는 것들은 이제 밖에서 총살을 지금 땅땅땅. 일본이 그랬습니다. 일본을 미워하라는 말로 들지 마시고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심한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무리 적대 세력이 나타나도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주의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뒀는데요, 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그 능력 보세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여기 문들이 다 닫히고 문이 열 수가 없는데 그냥 천사가 여기 들어왔단 말이에요. 천사가 여기 들어왔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문 열고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시지만 사람보다 더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딱 나타나는 옥중에 빛이 가득하게 비쳐, 캄캄한 감옥에 빛이 확 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급히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쇠사슬이 다 풀려버렸습니다. 쇠사슬 저절로 풀려. 놀랍죠? 하나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뭐 아무리 쇠사슬이라도요, 썩은 식기줄처럼 두루루 흘러내립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묶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입고 신을 신고 빨리 따라와느라 그래서 천사가 시키는 대로 쭉 갔는데 베드로는 꿈인가 환상을 보는 줄로 알고 첫째, 둘째, 그 다음에 시내를 통하는 센 문을 다 통과해서 나와보니까 지금 밖에 나와 있거든. 그래서 그가 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야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길에서 벗어나게 한 줄을 알겠노라. 정신 드니까 이제 그때서 이렇게 고백했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주권적으로 개입하실 때 개입하십니다. 엄청난 위기에 처한 베드로 사도를 추록시켜 살려내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살기등등한 적대 세력에서 구원해내시고 보호하시고 계심을 알 수 있는 사건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교회가 이긴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를 해치고 사도 베드로를 비롯해서 기름 부음받은 주의 종들을 죽여 없애려고 헤롯이 덤볐지만 그 위험하고 악한 핍박자의 공격을 절대 주권적인 권능으로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와 교회를 지키시고 세우실 뿐만 아니라 적대 세력을 공격해서 제거시켜 주시기도 합니다. 제거시킵니다. 오늘 본문 그 뒷부분에 사도행전 12장 23절 24절을 보세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이요, 이 헤롯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할렐루야. 헤롯을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벌레에 먹혀 죽었다. 이게 성경 시대는 약 2000년 전의 일인데요. 아마 급성암에 걸려 죽은 걸로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급성암. 하나님이 암을 가지고 쳤다. 벌레가 먹어 죽었다 그래요. 교회와 주의 복음 사역자들을 못 살게 하고 죽이기까지 강하게 핍박하고 반대하는 대적자를 쳤어 하나님은 이렇게 없애버립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사역자를 주권적인 능력으로 개입하셔서 교회와 사역자를 적대 세력에서 구원해내시고 보호하시고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적대 세력의 주축인 헤롯이 없어진 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평안하여 부흥하여 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세워가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절대 능력으로
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세워가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교회를 한번 발을 차고 한번 공격해 보세요. 하나님 가만히 있는가? 그거 체험하려면 해보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를 사람이 핍박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분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는 핍박자를 말하죠. 대적하는 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요, 빌립보라는 지방에 가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워 갑니다. 마침 그 도시에 귀신 들린 여자가 있습니다. 점을 치고 무당 구슬에서 돈을 많이 버는 아주 용한 점쟁입니다. 용궁사 앞바다 쪽에 가면요, 무당 굿하는 거 많이 볼 수 있어서 밤에 가면 둥둥둥둥 북을 치고 막 이렇게 굿을 많이 하죠. 점쟁이 아닙니까? 이 용한 점쟁이가 전도하는 바울 사도 뒤를 따라다니면서 또 용하게 또 마치네.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여자에게 들려있는 귀신을 쫓아버립니다.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점을 칠 수가 없어요. 그 여자에게 점을 치기 위해서 돈을 벌게 만드는 주인이 있었는데 주인이 돈줄이 끊어져 버리니까 바울과 실라를 그 위에 법정에다 고소를 해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법정에 고소를 해가지고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것처럼. 감옥에 가둘 때는 사람, 죄수가 된 사람들을 이게 수갑을 채워가지고요, 쇠사슬을 묶고 옷을 벗겨버립니다. 그때 유대 당시에는 옷을 벗겨요. 옷을 벗기고요, 매를 칩니다. 매가 어떤 매냐면 그냥 이런 해초리가 아니에요. 가죽끈 8가닥인가 7가닥이 되어 있는데 가죽끈이 한 30, 40cm 정도 긴데요, 거기에 자루가 달려있고 8가닥 좀 되는 그 끝에 조그마한 쇠 뭉치가 이렇게 쫄쫄하게 달려있는 이것을 가지고 그냥 해초리를 탁 치면 이게 몸에 딱 박힙니다. 그리고는 쫙 잡아 당겨버립니다. 그러면 온 몸이 찢겨버립니다.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많이 맞고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착고에 든든히 채워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보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덧들어였습니다. 이 기도가 끝난 다음에 한밤중에 갑자기 큰 진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여버립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를 구출하기 위해서 확 옥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지진이 난 것처럼 확 흔드니까 감옥 문이 찌그러져가 다 열려버렸습니다. 죄수들을 메어놓은 것이 바울과 실라를 맨 것뿐만 아니라 같이 감옥에 갇혀 있는 모든 죄수들의 이게 쇠사슬이 다 풀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밤중에 일이 됐으니까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보니까 죄수들의 수갑이 다 풀어져 버리고 이 큰일 나고 전부 다 타로 가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자기가 잡혀가가지고 신문 받아가지고 자기가 죽으니 자기가 차고 있던 칼을 가지고 자기가 자살하려고 칼을 싹 빼가지고 죽으려고 자기 목을 탁 가슴을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 바울이 칼 거두어라, 그만해라, 우리가 도망가고 여기에 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그 사람에게 말해,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으로 주의 종 사도 바울과 실라를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 그리고 상식과 이성을 초월하는 역사하심으로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못 죽입니다. 죽일래 해도 못 죽여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못 죽입니다. 죽음을 당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워 마시고 여러분들도 복음을 잘 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적대 세력자였던 간수장을
구원하시고 그 가정을 크게 축복해서 그 가정과 또 자주장사 루디아를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사람이 세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거든요. 믿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파격적 섭리,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 그리고 상식과 이성을 초월하는 기적으로 주의 종과 교회를 세우시는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때때로 파격적 섭리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보호하시고 엄청난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요, 우리 어머님의 무병을 통해서 전혀 예상치 못하고 상식과 이성을 초월하는 역사하신가 파격적 섭리로 저를 구원하시고 우리 어머니를 죄와 무병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아주 건강한 축복으로 장수하게 하셨고요. 저는 목사가 됐습니다. 어디 농촌 시골에서 목사가 되도록 하나님이 크게 이렇게 축복을 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시골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시는 축복을 저는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해운대 신도시에서도요, 개척해서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교회에 바로 붙은 이웃과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얼마나 비판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가 들어왔다니까 너무너무너무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핍박하고 이 목사를 못사게 굴고 욕을 하고 남을 넘어가지고 막 손가락질하고 막 너 교회를 가만히 두는 줄 아느냐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요, 인간적으로요, 간이 툭 떨어지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몇 개월 지나니까 그 괴롭히던 적대세력 주동자들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더라고요. 다 데려가셔버려, 다 데려가. 천국으로 데려갔겠어요, 그 사람들을. 네. 며칠 있으니까 장대차가 와가지고 뭐 시신 꺼내고. 하나님이 교회 편입니다. 주의 종 편입니다. 그래서 저와 교회를 구원해내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저는 경험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개인과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다고 합니까?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는 기도로 세워지고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딱 두 가지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특별 개입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교회와 우리 개인이 세워지는 것은 기도로 세워지기 때문에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된다. 5절에 보세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보세요. 베드로 옥에 갇혀 놓으니까 이걸 알고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를 보호하시고 베드로 사도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기도했겠죠. 베드로가 무사하게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고 죽지 않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했겠죠. 기도했잖아요. 12절에 보면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네. 베드로가 탈옥을 해서 하나님이 이제 감옥을 나오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아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어요. 거기 이게 막 그 교인들의 정거장처럼 되어 있는 집이에요. 우리 교인들도 보면은 자주 모이는 집이 있잖아요. 아주 문턱이 낮은 집 가정을 개방해서 다 와서 또 음식도 먹고 뭐 라면도 끓여 먹고 뭐 과자도 사 먹고 이런 집들이 있는데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이 아마 그랬던가 봐요. 그 여기 집에 모여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그 집을 가보니까 거기에서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서도 뭐 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권력과 영광을 가진 헤롯 왕, 감히 누구도 그 앞에 옥나시를 할 수 없는 권세, 반면에 권력도 없고 인간적인 아무런 힘도 없이 그저 기도만 하는 교회 사이에
큰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 성도들은 그저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었죠. 온 교회가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은 생명 내걸고 기도한 거죠. 왜 이처럼 그 당시에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온전히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암담한 환경에 직면했기 때문이에요. 헤롯 왕이 왕권으로서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고 지도자를 다 잡아서 색출해서 죽이고 감옥에 가두었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죠.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암담한 환경이 여러분 앞에 직면하게 되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위기를 호경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사도들을 죽일 계획으로 베드로를 붙들어 감옥에 가두었고 삼엄한 경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베드로가 풀려날 수 없는, 말할 수 없이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죠. 베드로 자신도 감옥에서 이런 상황이 도망쳐 나온다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 지키기 위해서 16명이 눈에 불을 켜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베드로가 한 가지 과거에 실수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실수가 상처가 되어 있었던 교인들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 특별히 기도하게 된 이유는요, 베드로가 아주 어려운 자리에 임하게 될 때 주님과 약속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한번 부인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가 만일 다시 핍박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교회가 치명적인 무서운 영향을 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사람인 까닭에 권력자의 교모한 술책과 무서운 위협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닥친데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때 감옥에 무슨 일이 났습니까? 7절 이하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도해서 베드로를 구출해내죠. 감옥 문을 하나님이 다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입에서 이제야 내가 참으로 그 천사를 보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셨구나. 감사합니다. 라고 했겠죠.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요,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간절히 기도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기도는요, 큰 능력과 기적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의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 앞에 서 있느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켜 주시리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한 힘이 크민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구약 선지자 엘리야를 예를 들고 있는데요, 야고보 사도가요, 엘리야는 우리의 성경과 우리와 성경이 같은 인간이지만은 그가 하나님께 피를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바알 임금이 얼마나 독재를 하고 얼마나 간악하게 하나님의 백성들 선지자들 잡아 죽이는지 비가 오지 말게 해주세요라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요, 비가 안 왔어요. 비가 얼마나 안 왔느냐?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려요. 그래서 온 산천초목이 다 들어가서요, 사람들이 막 죽고 야란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비를 내려주세요. 3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비를 내려주세요 하니까 비가 내리고 땅에 열매를 맺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었다라고. 간절하게 애써서 힘써서 기도했다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정신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은 거리를 가도 400m 경주하는 사람이 달리는 노력과 그냥 산책하는 사람의 노력은 같을 수가 없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말은 400m 경주에서 우승을 하기 위해서 달리는 그 피난의 노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태도 면에서도 간절한 사람의 태도와 그렇지 못한 사람의 태도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아이가 병들어 죽어갈 때 예수님을 찾아가서 매달리며 죽게 된 아이를 살려달라고 안타깝게 부르짖는 엄마의 애원. 이것이 간절한 태도죠. 간절한 태도죠.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온 교회 성도가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하고 교회 전체가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적대 세력에 의해서 핍박받는 성도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도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에게 예수님 맹합니다. 이 귀신아, 내가 네게 맹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리를 일으켜 하고 나가고 아이는 온전히 치료를 받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초신자의 믿음의 수준을 넘어섰는가,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을 실제로 믿는가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정말 믿습니까? 여기에 대한 테스트. 기도보다 사람의 지혜, 즉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앞세우는 사람은 아직도 초보적인 신앙인입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기도보다도요, 기도도 안 하고 일주일 내내 자기 생각과 자기 뒤에도 자기 삶의 방식대로 자기 철학대로 살다가요, 새벽 기도는 한 번도 안 나오고 기도해도 되느냐, 아이고 기도하면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고 하는데요, 한번 얻어맞아야 정신을 차릴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힘을 가서 잡아가지고 예수님 오세요라고 모셔서 해주세요라고 할 수 없고,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앞세우는 사람은 아직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사람을 만나 밥 먹고 친절히 대해주고 때로는 아부도하면서 그 사람이 자기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착각입니다. 선거철에 보면 사람 만나서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얻어먹고 실컷 얻어먹고 딴 사람 찍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 매사에 사람과 돈과 힘을 의지하지 마시고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잖아요. 기도는 자신의 무력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태도로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내 행편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자기 삶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사에 기도하되 교회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 기도입니다. 기도는 개인이 혼자서 할 수도 있지만 성경적 기도는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다는 말도 되지만 하나가 되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다를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의 결과를 보세요. 교회와 베드로가 세속 왕권인 헤롯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교회를 구원하시고 베드로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든든히 주님이 세워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흥황했다는 것은 교회가 흥황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웰저의 단편 소설 대주교의 죽음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대주교의 죽음, 그 장면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주교는 날마다 그렇듯이 그날 저녁에도 성당에서 기도를 시작했다. 늘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는 것뿐이었다. 언제나처럼 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하고 기도를 시작했다. 그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오냐 무슨 일이냐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렸다. 이 소리를 듣자마자 대주교는 심장마비를 일으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대주교가 심장마비에 걸려 죽은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행식적이고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제사 다 지내죠. 무덤 앞에 가서 절하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런 신앙이 성당에 다니는 신앙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대주교가 행식적인 그냥 종교 행위로 기도를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니까 그만 심장마비가 걸려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려고 응답한 게 아니고요. 그 소원을 들어주려고 응답했는데 지가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지가 죽어버려요. 웨슬리 듀엘 목사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기도의 능력이요. 첫째, 기도는 하늘의 보좌와 통하는 능력입니다. 하늘 보좌와 통하는 능력. 둘째, 기도는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셋째, 기도는 사탄에게 대항하여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넷째, 기도는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섯째, 기도는 산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끝으로 여섯째, 기도는 자신과 남을 축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파격적인 섭리, 예상치 못한 일들, 그리고 상식과 이성을 초월한 역사하신과 명령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걸려가진 헤롯 왕, 권력도 인간적인 아무리 힘도 없이 그저 기도만 하는 교회, 그리고 세상적인 권력으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므로 두 사이에 위험한 전투가 벌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죠. 거기에서 누가 이겼느냐? 교회가 이겼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개입함으로 교회가 이겼다. 그리고 그 교회를 핍박했던 우두머리 헤롯 왕은 하나님이 친히 벌레가 먹어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고 우리의 마음의 묵상까지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여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에 순종해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여러분 더 많아지므로 여러분의 개인이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여 이제 살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살겠다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든든히 부흥하여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합니다.